지난주에 한소망교회 교직원, 교역자 직원들이 시무식을 하면서 또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그 신년 할애에서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위임 목사님께서 따뜻한 위로가 담긴, 격려가 담긴 특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담을 확정하시기 위해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금일봉 때문이 아니라 덕담 때문에 더 행복했습니다. 뉴노멀 위험일까 기회일까? 그 지난주 위 목사님의 설교도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염려되고 두렵고 또 떨리고 막다른 길에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나 또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같아서 위로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가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예전 같지 않겠지만 저마다 고향을 찾아서 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세배를 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덕담을 듣고 또 어떤 덕담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막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취업은 했냐? 이거 직장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이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그리고 이제 살 많이 쪘네? 관리 좀 해야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많이 하시는 거. 근데 하긴 해야 하는 말. 그거 결혼해야지. 너 언제 장가가? 너 언제 시집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너 월급은 얼마나 받냐? 먹고 살만하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일까요? 살 많이 쪘네. 살 많이 쪘네. 살 빼야겠다. 이에 비해서 듣고 싶은 말들은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너를 믿는다? 젊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돼. 이런 말들.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 이런 말. 그리고 용돈 줄까? 이런 게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연휴만큼은 푹 쉬어라. 이런 말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이 좀 특담을 준비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용하는 말, 갑자기 떠오른 말로 야 언제 장가 갈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 살 좀 쪘다? 그러시면 안 되고 듣고 싶은 말 또는 정말 따뜻한 말을 담아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덕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그냥 당일날 욱 해가지고 준비한 거 아니고 그냥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연습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덕담을 해주실까? 아마도 얘야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지? 수고했다. 힘들었지만 참 잘 견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넘어지고 쓰러져 이젠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래, 그럼 내 손 잡고 일어나.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넘어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거기 머물러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리짐작으로 기가 죽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춤주춤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담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덕담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메시아와 연합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덕담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라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덕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삶이 있다면 떠나보내야 할 옛삶도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은 모두 버려야 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전 것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고 이건희 회장님이 구미공단을 찾았을 때 일입니다. 당시 휴대폰에 불량이 많았는데 무려 12% 정도가 불량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건희 회장은 이미 판매된 휴대폰과 생산된 휴대폰 전체를 모아 15만 대를 모아서 임직원 2,000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쌓아두고 모두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불량품 화형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당시 직원들은 공장 마당에서 당시 500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그 휴대폰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뼈아픈 기억이 삼성의 에너콜 신화를 쓰게 했다. 에너콜 신화를 쓰게 한 정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본인의 그 과감한 결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반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람을 육신을 따라 곧 사람의 소유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그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외부의 지식,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름 명망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헬레니즘의 신문학을 배웠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라는 어두운 시대에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비천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 그런 예수를 육신으로나 외모로만 보니 대단한 인물로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가 배운 유대 전통이나 조상들의 교훈에 비춰보면 예수가 전한 그 말들은 그리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리 의미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외모로 예수를 보니 그분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뛰어났는지 그것을 보고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존중하는 순간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다른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판단하고 있으시면 이제 그거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실패와 실수, 과오나 문제들에 함몰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서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과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손에 넣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결코 겸손도 아니요, 바른 시선도 건강한 시선도 아닙니다. 모두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세속적인 판단을 멈추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제를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그동안 볼품없게 여겨졌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들이 모두 진리요 하늘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삶으로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자신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존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생각이, 가치가, 세계관이, 내면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변화나 거듭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고물을 다시 수선하는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라,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온 우주의 만물과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재앙들이, 저주들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외되고 뒤틀렸던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맨지저는 이 본문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로운 세계가 오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다른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적이 만나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같아 보여도 중요한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모든 게 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만 믿고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어려움의 문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22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한 인간이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사이에 탑이 있습니다. 이 세절 중에 이 세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동일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하십니다.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시고의 이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소입니다.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카타와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알라소가 결합되어서 카탈라소가 되었습니다. 이 동사, 이 용어의 본래 의미는 동전을 같은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다, 동전으로 물건을 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과 같은 가치로 여기고 바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때문에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화목,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화목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세상과 우리 인생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 그 화목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새로운 화목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세상과 화목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서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 모두는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화목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화목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과거의 죄의 연약함에 묶여 사는 것뿐입니다. 실패와 문제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목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애절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모아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더 큰 확신과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또 희망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분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의 보혈로 덮여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